역경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는 믿음, 역경을 이기는 믿음, 역경을 이기는 믿음. 근데 조금 이렇게 수동태지만 역경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쓰고 싶었어요. 역경을 이기는 믿음, 역경을 이기게 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온도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온도를 오히려 조절하고 조율하는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이 믿음의 인생들을 보면 우리와 조금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주님을 향한 열정,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 다양한 반대와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감동이 되고,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환경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그리하여 오히려 환경에 좌절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삶의 태도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책임을 환경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이 우리의 모든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환경에 따라 나의 신앙이 위아래로 요동치기도 합니다. 환경이 좀 좋으면 신앙이 좋았다가 나쁘면 신앙도 나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과 더 멀어지고 욕심대로 살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오락가락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질 환경에 대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 그것조차도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참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근근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 딴에는 참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가 점점점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향 편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힘들지 않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영적 안일함, 적당주의, 우리에게 있는 이 그런 아린한 생각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어져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인데 모세가 각 지파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녀온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 그대로 악평을 합니다. 악플을 막 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2명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2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은 그 땅 백성들은 장대하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이길 수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해야 할까요? 10명이 맞을까요? 2명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명이 정탐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곳을 다녀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딴 세상에 있다가 온 사람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왜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들이 무식합니까? 무모합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를 부리는 것입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만큼 무엇인가 눈에 헷가닥 마약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과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아무리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꾸중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같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믿음이 있으면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12명은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것을 갖고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당장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도 저 먼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수면은 점점 올라온다고 하여서 점점 이 땅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내려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안 좋다, 심각하다, 계속 이런 말들만 나옵니다.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청년 실업이 문제다. 물가가 오른다.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좋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감히 예언하건대 이 땅에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최악의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싸움을 포기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홍수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휩쓸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기둥을 부여잡고 우리가 버티기만 한다면,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야, 진짜 미안한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내가 말한 거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거래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하면, 안 해주시면 저 못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에 못 내려오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카드값이 나가고 이 한 달 이게 말미가 오면 불안해져요. 한 달 어떻게 또 살지? 한 달 또 어떻게 살지? 근데 잘 살고 왔어요. 하나님이 제가 4년 된 것 같은데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기가 막히게 정확한 액수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매 다음 달 한 달이 걱정되는 것이 이 목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인생의 노하우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같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 승리가 뭡니까? 맞춰보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통해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형통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반 했는데 거의 끝날 시간이 왔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또 아주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은 아담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아담과 예수님을 함께 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두 사람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아담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이라는 낙원에 거하게 하셨고 육체적인 어려움, 아픔, 배고픔, 피곤함 전혀 없는 완벽한 곳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곳, 늑대와 독 정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 아무것도 그를 보호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너무나 반대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것은 누구입니까? 유혹에 패배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시니까 우린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최상의 환경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유혹에 넘어가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정신을 빼앗겨 겉으로는 보이는 것에 속아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을 그냥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 세상은 가짜다. 이 세상은 돈으로 다 이루어지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이때까지 내가 진짜로 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가짜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신데,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나도 속고 살았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리얼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기를 축복합니다. 디오그 네투스라는 인물에 대한 편지인데요. 2세기 후반에 정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나그네로 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지만 침실은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여전히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높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감히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이 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멋지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내일의 한 걸음을 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 삶이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이 세상의 최고의 정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